어쩌다 사울은 괴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괴물이 된 사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울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1절 말씀 때문인데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울이 왜 괴물이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선포를 한 거죠.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다윗은 범죄자가 된 거죠. 반역자가 된 거죠. 저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거죠. 다윗을 보는 즉시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할까요? 다윗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죽을 만한 무슨 죄를 지었나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죠. 다윗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고 사울 왕에 대한 선한 마음을 끝까지 품었고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주었고 살려주면 살려주었지. 오히려 그 충성, 오히려 더 죽이려면 죽이려고 할수록 그만큼 다윗은 충성을 바쳤죠. 정말 성경에서 드러난 사울과 그의 가문에게 행한 다윗의 모습, 행동들을 보면 정말 그의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솔직히 다 드러나거든요. 정말 다윗은 정직했고 죽을 만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하죠. 억울하기만 하겠어요? 억울하면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죠. 어떤 감정이요? 분노가 일겠죠. 억울하면 분노가 일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분노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이 겪는 감정은 뭘까요? 수모죠. 수치스러움죠.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억울함 속에 분노도 일고 생각해보면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는 정말 그런 순종만 보여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죽이라는 거죠. 반국가적인 죄인으로 만들어서 직결적으로 처단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좌절이죠. 좌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살아야 하나? 나에게 희망이 있나? 내가 뭘 보고 살지? 그럼 다윗의 심정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역이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 그쵸?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군대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군부가 부채딸을 이끌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왕권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혁명이잖아요. 미얀마처럼 정말 백성들 자신의 군대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다 사울왕이 미쳤노라고, 사울왕이 정신을 잃어버렸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노라고 그쵸? 낱낱이 고백하고 그의 죄를 적실해서 오히려 역공을 펴서 왕권에 사울에게 도전하여 반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망다녀요. 피해요. 숨어요. 다윗은 저항할 수도 있지만 선동해서 혁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다녀요. 도망 중에도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살려줘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지 제거해서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죠. 그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뭘 해요? 애가를 짓죠. 7일까지 기록하고 모든 백성이 읽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자 중 하나처럼 자신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 그러니까 왕자도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밥을 먹는 건 뭐예요? 거의 왕자격인 거죠. 왕자도 삼아준 거예요. 사무엘 9장에 보면 정말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속했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줬어요.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줬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사울의 신하였던 종이었던 시바,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그리고 이게 만일 이런 모습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인가요? 정말 사울을 해하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사울과 이 사람 시바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먼저 앞서가면서 흙먼지를 일으키죠. 티끌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비루한 자야, 이 불우한 자야, 이 반역자야.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 반역했다. 이런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요? 다윗은 그럼 죽이지 않아요. 결국 그 반역을 진압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시므이와 함께 나온 사울과의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 1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호시탄탄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연산군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수양대군을 숙부 수양을 죽이고 다시 연산을 왕으로 얹히려고 했던 사육신, 생육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 1000명이나 돼요. 나와서 뭐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빌 때 죽이지 않잖아요. 살려주잖아요. 다윗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괴물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사람, 정말 자신 위기에 처한 나라와 자신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왕권과 나라를 지켜줬잖아요. 오히려 충성을 다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뭐 거의 미친 짓 아닌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광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연산과 같은 광기가 아니고서는 이런 신하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괴물이죠. 여러분, 사울을 향한, 또 사울과 그의 나라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항변, 다윗에 대한 변론을 보면 어때요? 다윗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아버지를 도왔고 나라를 구했고 오히려 충성을 다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뭐예요? 경쟁 관계인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놓고 보면 왕권을 다투는 그런 경쟁자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아버지 편에 서야죠. 그가 착하든 순하든 충성스럽든 어쨌든 간에 그가 살아있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관계를 생각하면 아버지 편에서 다윗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두둔해, 옹호해, 변론해, 변호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혹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듣게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뭐요? 요나단이 다윗의 무죄를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변호사가 되어서 그는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무혐의라고 변론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울과 그의 왕, 그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해하는 마음이,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나단이. 오히려 뭐예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사랑해요.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뭐예요? 괴물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괴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괴물로 변해갔을까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또 아들 요나단의 변호를 듣고 마음이 바꿔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져.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에 대한 고백인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또 다시 돌아와요. 마음을 바꿔요. 회복이 돼요. 괴물로 변할 때가 있고 다시 정신이 온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언제요? 우리 뒤에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아들 요나단의 변호를 듣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판단이 흐려졌다, 내가 왜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후회하며 그를 다시 살려주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보유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혼자 다윗이 수금을 타고 했는데 또 다시 역동이 일어난 거죠. 다시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창으로 저를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마음이 이렇고 다시 창을 던지는 거죠. 그 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런 충동, 이런 마음이 왜 생긴 거예요? 구절을 보니 뭐 때문에? 악령이 접했다. 악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괴물로 되는 게 누구 때문에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창으로 다윗을 박아 죽이려고 한 행위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있었어요?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 9절은 두 번째고 18장에 이미 전례가 있어요.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막 헛소리를 하고 뭐 광기를 보이고 정신없이 막 떠들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가 되면 꼭 누가요? 다윗이 수금을 타러 온 거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18장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아니, 다윗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 미친 거죠. 사울이 왜 이런 악신이 들은 거예요? 왜 이런 악신이 임한 거예요? 왜 이런 악령이 든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그의 왕권에 대한 도전자로 보는 거죠. 그의 나라를 훔쳐갈 자로 보는 거죠.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배신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어떤 뭐 눈빛이라도 보였나요? 어떤 조짐이라도 뭐 있었나요? 뭐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작당의 자리들을 뭐 만들기라도 했나요? 뭐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변하니까 욕망의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울은 악령이 들었어요.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미 골리앗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 싸우기 전에 이미 사울은 악신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1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이미 뭐예요? 이미 사울은 악한 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번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쵸 이게 사람이 이게 번뇌하고 번뇌한다는 게 뭘까요? 번뇌한다는 것은 왜 고민하는 거죠. 사울이 뭘 고민할까요? 뭐 때문에 번뇌해요? 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른 자에게 주겠다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권과 나라에 대한 욕심, 욕망이 생기는 거죠. 번뇌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번뇌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무엘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만 해요. 언제 나라를 왕권을 잃을까 하는 불안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제대로 보일까요? 충신으로 보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여? 요놈이 그놈인가? 저놈이 요놈인가? 요놈이 언제라도 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뭐야? 미쳐가는 거. 그게 궁예잖아요. 그게 연산이고 나 인류 역사에서 광기를 보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욕망과 욕심에 눈이 그죠? 뒤집어지면 사람을 온전하게 못 보는 거죠.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히브리적 격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결국 사울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임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자, 사단이 공격하는 자, 사단이 유혹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울 왕처럼 욕심에 그렇죠. 욕심에 미혹된 자예요. 욕심이 가득한 자예요. 이미 사울이 번뇌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해라. 하나도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러는데도 뭐해요? 좋은 소두를 남겨두잖아요. 챙기잖아요. 약탈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그냥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또 뭐요? 승리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왕권을 잃을까봐 그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천정긍긍하는 거예요. 권력에 꼭 집착하는 거죠. 이런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은 이런 자들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그런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또 뭐 우리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제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사단이 밥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동산을 지배하려고 한 거죠. 스스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동산을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쫓겨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통하여서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하죠. 야망이 있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주님의 나라가 서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있는 거죠. 사단이 뭐예요? 그런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데, 그 욕심은 자꾸 자극하고 충동질하고 행하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보호하려면, 나를 지키려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요나단의 변호, 요나단의 말을 들을 때 사울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잖아요. 마음이 깊어졌잖아요. 다시 온전해졌잖아요. 본 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의 공격을 파할 수 있고 그들의 진을 멸할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원수 대적 마귀가 원수 대적 마귀를 뭐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래요. 원수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고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단은 탐심을 품은 자를 공격합니다. 그 탐심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울 왕이 괴물로 변한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욕망이죠.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솝우화 중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결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렸어요. 왜 죽여요? 하루에 하나씩 받는 게 싫잖아요. 저 뱃속에 있는 그 모든 황금알을 한꺼번에 다 받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욕망이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을 괴물로 바꾸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기심을 갖고 있어요. 아기 때부터 갖고 있어요. 생득적으로. 엄마의 관계 속에서부터 인간은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생득적으로 갖게 돼요. 이게 인간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욕망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게 시기심입니다. 정말 무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차지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갖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갓 태어난 아기가 갖고 있는 엄마를 향한 시기심이래요. 엄마에게 뭐가 있어요? 엄마에게는 풍성한 가슴이 있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질투해요. 그걸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엄마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이러한 시기심은 어려서부터 모든 아기가 다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반사.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풍성한 가슴이 나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가슴이 나를 먹여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엄마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굿! 엄마의 그 선한 엄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심을, 질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잘못해요. 실수해요. 배드한 모습도 있어요. 그쵸? 그러나 그런 배드한 모습이 더 많아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파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경험, 감사의 경험, 그 엄마의 풍성한 가슴으로부터 감사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 감사의 경험이 많아질 때 그 본능적인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감사의 경험이 많아지고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시기를 이기는 거예요. 질투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파하는 힘과 능력이,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사의 경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착하디 착한 사울이